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같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자들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앙인들은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자부심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저 태양에 의해 반사되는 가시광선 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자체가 빛의 자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지라 그의 자녀들도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다 빛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이 세상 임금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발산하는
세력들이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일 필요가 없고 어두울 필요가 없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당당히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어두워집니까? 생각. 왜 자꾸 슬퍼집니까?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까? 왜 자꾸 우리 영혼에 그늘이 지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영혼에 그늘이 지면 어둠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산다면 어둠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계속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20절에 보니까 헌금함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초막절이잖아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에 그 횃불을 밝게 비추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왜 그러냐면 광야 시대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인의 뜰에 횃불을 밝혔다고 그래요. 여인의 뜰이 어딘가? 우리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도면을 보면은 맨 밑에 미문이라 했죠. 미문. 성전 미문에 앉은 앙증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에요. 미문. 그리고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이스라엘인들의 문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문이 이제 동문이 되는 거겠죠. 동문. 이게 확대가 안 되나요? 글씨가 안 보이시죠? 맨 아래 가운데 하얗게 이렇게 된 게 미문이에요. 그리고 그 미문을 들어오면 이렇게 십자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이제 그걸 지나가면은 이스라엘인들의 문이 있어요. 그게 옛날 광야 성막의 동문이에요. 거길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가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 당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46년간 지었던 헤롯 성전의 도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의 뜰에 횃불을 밝히는 그런 기간이 초막절 기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횃불을 보시고 당신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더 우리의 그런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죠.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처음이라는 시작 이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의 시작, 만물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시작, 태초에. 이건 만물의 시작이 아닌 그 만물 이전 하나님이 언제적부터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함께 계셨다. 말씀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빛,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과 같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담당하는 분이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로 창조되었지만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다음부터는 이젠 영생의 길, 영원한 하늘로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길을 다 새롭게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가 참빛이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빛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인, 신앙인들의 영적 생활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수양을 하고 자기의 성질을 다스리고 못된 습관을 고치고 그렇게 참선하고 그렇게 수양함으로써 인격을 갈고 닦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하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늘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의 말씀이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어디로 가까이 접근하게 하는가? 하늘로 가까이 접근하게 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들은 자도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해
거침없이 어떤 방해와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하는 곳이 있기에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불기둥이 인도했고 구름기둥이 인도했지만 하늘 가는 길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길. 그곳을 비추는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증인 개념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어도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의 죄를 증언하면 이 사람이 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라, 그렇게 확정하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너를 증언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왜? 네 말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없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재판 아시죠? 위증이라는 게 있죠. 실상은 아닌데도 변호사나 검사의 꾀임에 넘어가서 잘못 증언하기도 하고 거짓 증언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죠. 아주 요즘 우리 신랄하게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뭐 아주 요즘 뭐 재판을 다루는 드라마들 그렇게 많이 하대요. 요즘 보니까요. 보니까 다 그렇게 서로 짜고 치고 그렇게 속이고 속이는 암투와 같은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아니 두세 증인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증언이 참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시고 아버지도 예수를 증언하시는 증언은 사람의 증언의 참됨을 넘은 결코 변하거나 거짓이 없는 확실한 증언이고 참된 증언이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의 동일한 증언으로 이 사람을 죄로 정한다. 그게 율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사람의 증거가 아닌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나를 증언하는 이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증언, 이게 참된 증언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떤 말씀 하나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어떤 일어난 사건 가지고 이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다르고 저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한 증언,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된
동일한 증언, 그 증언이야말로 참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담력이 얼마나 큰가. 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떳떳하고도 당당하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할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쭈뼛쭈뼛하고 그렇잖아요. 말하고 싶으나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할 듯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신 증언이고 성령이 보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학문도 없던 자들,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실 땐 다 도망가서 문고로 잠그고 집에 숨어서 그냥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노심초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담대히 떳떳하게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던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그런 사도들 같이 우리도 어디서든지 감동하실 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고 영역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언이 참된 것이 왜 참된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연합한 증언이기 때문에 참될 수밖에 없고, 사람 두세 증인으로 죄를 정하는 율법이 그렇게 공정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격이 양심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지라 공정할 수 있지만 참될 수 없는 인간의 증언,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증언이 연합된 증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판단의 다름.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외모만 보고 계속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학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그러나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육의 눈, 육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된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의 판단은 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저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사람의 외모, 사람이 육체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만 율법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범죄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육체로, 눈으로 보이는 죄에 대해서만 판단하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율법은 그런 판단의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육체를 넘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해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판단의 한계를 넘은 참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판단이라는 말이 원어로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크리노. 결정하다,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은 한번 그렇게 판단되고 한번 결정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현주소가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죄인이라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인식된 것은, 각인된 것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드라마 보니까 나옵니다. 대행상가 드라마에 보니까 25년 전에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아니, 법이 어떻게 25년 전에 살인자라고 판단하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무죄라고 판단하냐. 그런데 25년 동안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아무리 25년이 지난 다음에 법이 무죄라고 해도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평생 걸려도 그 주변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지인들의 인상에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 매우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결코 우리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첫인상이 그 사람을 다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은 계속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것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판단하는 룰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유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밝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또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이런 일은 결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것,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직 몰라. 어떻게 그것만 보고 알 수 있어. 좀 기다려봐. 우리도 지켜보자. 기도 같이 해. 기도하자. 그리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 참된 모습이 나한테 봐. 우리가 그때 만약에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했으면 어떨 뻔했어. 기다려주고 참아주니까 저 사람의 이런 착하고 진실된 모습이 나오잖아. 이런 간증, 이런 삶의 체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빛, 광야에서 저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런 불기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저 하늘로 인도하시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된 증언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공정성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며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세상의 빛 되신 이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행지를 이어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번영하시고 기억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증언은 참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심령이 저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보게 하시며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으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번영하시고 기억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사 그러므로 모든 어둠과 그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정말로 지혜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간섭하신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기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섣부르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내 증언은 참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이 빛 가운데 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